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에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익히 들어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자체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실제로 그 말씀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그 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이제 그런 뜻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자체의 그 원래 의미가 다소 확대 해석이 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오도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그 맡긴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의 정체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과연 뭘까, 또 그것을 맡긴다는 것의 그 의미는 또 뭘까, 이걸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인데, 그것의 그 실마리는 우리가 익히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나누는 그 어린아이의 속성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 또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 그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고 이렇게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이 고을들을 책망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고을이죠. 이 세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거기에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거기서는 권능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고을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나온 이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망은 다른 이 벳세다나 고라신 이 고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책망을 들을 정도로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도시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악한 도시의 이 대명사보다도 더 책망을 받는 그런 도시로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황으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자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은 그런 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그 비유적인 형태로 예언이 되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헤롯 왕, 그 사람의 비행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짓을 저질렀죠, 헤롯 왕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체포하게 되죠.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이 투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방해하고 빼앗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국의 복음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세력은 방해를 했죠.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이 세 고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 고을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 세 고을에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그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금식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안 먹고 막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봐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면은 저 사람이 저 범죄자들과 어울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쟤도 범죄자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믿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덧붙이냐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실성을 회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혜롭게 대했어야 한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가슴 아픈 평가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상황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때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그때란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어서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부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앉아서 텃세를 부리는 아이들, 그것과 닮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금식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금식의 시절이 있고, 또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장터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텃세를 부릴 만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나 요한한테 또 그들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식은 절기에 따라서 해라. 우리가 그렇게 피를 분단 말이에요. 피를 분다. 근데 요한은 우리 말을 안 듣고 뭐 예를 들면 시시로 금식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과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가를 부르는 이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오히려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더라.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강요를 하는 이런 모습.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책망을 하시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가다가 보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얘기하고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장터의 그 고집스러운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의 고집만을 내세웠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특히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공격했다. 저거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전하는 말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은 자기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전히 여기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종교적인 행위의 그치래, 이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종교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걸 누누이 알려주시고 그게 복음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고 새 고을에서 권능을 행하시면서까지 일러주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 율법과 또 우리 장로들의 전통, 이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복음,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지혜와 슬기에 의존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단한 복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숨긴, 아니 상황을 보니까 숨겨진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세상의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리와 범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 세상의 약자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26절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만이 알 수 있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외에는 자기들의 슬기와 지혜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들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촉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부르셨어요. 죄의 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죄의 짐을 저렇게 수고롭게 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러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단순히 고달픈 인생살이의 짐,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슬기와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주저앉게 되고. 죄짐이 그렇게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그냥 몸만 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어서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라는 얘기는 내가 가르쳐준 그 말대로 따라해라 이런 뜻이죠.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 멍에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야 될 것, 이건 뭐냐?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은 너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인 죄가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때 멍에와 짐이 어떻게 가볍고 쉬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게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 뜻은 예수님의 그 멍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우시겠다는 그 짐이 결국은 너희들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멍에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멍에를 짊어지게 되면 너의 그 짐이 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슬기와 지혜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을 지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멍에와 내 짐을 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내 멍에와 내 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건대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복음 사역을 첫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강조를 하셨고, 또 권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도 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의도에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욕구가 부추기는 그런 습관, 이거를 버리고 거듭나야 한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고, 그게 바로 회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고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복음을 거부했죠.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채 수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이렇게도 달리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죠. 멸망의 길이다. 새 고을이 했던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회개를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이 말이 약간 좀 모순되게 또 들리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의 법, 단순하게 얘기하면 율법 같은 거죠. 율법. 근데 우리가 알기에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조문 자체를 학자들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613가지. 이거를 다 지켜서 행한다, 순종한다. 어떻습니까? 아득하죠. 그 짐과 그 멍에가 어떻게 가볍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당신의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일까?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와 짐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죄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쉬게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짐을 질 때 결국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 우리가 죄짐을 벗게 되고, 그러면 죄짐을 벗게 된 상태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멍에, 그게 결국은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들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회개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산상수훈의 주요 요지가 그것이죠.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회개한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까지 다 일러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생각하면은 참 어렵다. 죄의 습관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는 것, 그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멍에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죄의 습관을 이제 끊어내는 그 길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일러 주시죠.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 마음. 그 마음의 태도를 한번 바꿔봐라. 그 마음의 태도.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당신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멍에와 짐을 져라. 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멍에가 우리를 수고로움과 짐에서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그 멍에를 쉽게 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이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무겁지 않게 지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배우는 것. 그게 그 짐을 가볍게 여기는 길이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어린아이의 속성과 연관이 되죠. 어린아이의 속성.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린아이를 보면은 참 영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자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져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드러내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행동상의 어떤 지침이 되는 것이죠. 행동상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이 말하면은 저 말하고, 저 말하면은 이 말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세 고을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과 한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복음을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구원의 길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지한 자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이게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이 복음의 요지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떠나라.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의 영역을 다 포괄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상관할 게 아니죠. 상관할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가 그 모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굴려서 옮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맡긴다는 것이 부탁을 하고 손을 턴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굴려서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크게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고민과 죄까지도 굴려서 옮겨드리는 것. 이게 맡긴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뜻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본다. 죄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것을 고민하는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집시다. 온유와 겸손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동력을 바로 그 태도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